예, 사람마다 여러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끌려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예수님 믿고, 여러분 혹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랑과 특별히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가 어땠는지를 여쭤보면 잘 기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10시 예배 때도 모태신앙은 대부분 다 까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이가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그냥 받기 때문에 그 감동이 좀 적은데, 최근에 믿으시거나 뒤늦게 믿은 분들은 그 세례 받을 때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중학교쯤에 시골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동과 은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어떤 한 사람이 세례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참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제 설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있구나,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빌립은 이제 평신도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통상, 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면서 막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돼서 이제 막 사마리아가 막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도를 파송하자,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남쪽 가사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어를 잘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주의 사자가. 자,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집에서 꼭 40절까지 읽어보시고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처음부터 빌립이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사자는 무언가? 보통 성경에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시면 성령 이야기가, 성령이 빌립을 이끌었다고 나옵니다. 39절에서도 또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습니다. 성령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주의 사자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고 주연 배우는 전도자 빌립,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조연, 한편의 영화 같은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요, 빌립 입장에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좀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부흥이 한반도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사마리아 반대편에 있는 저 남쪽 광야로 가서 그냥 가라니,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저기 가사 지역 광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 이제 항상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그 위에, 훨씬 더 위에, 지도에 안 나오는 곳에 있겠죠. 근데 오늘 성령이 어떻게 이끌었냐면요, 가사라고 보이시죠? 맨 남서쪽인가요? 가사. 가사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 가사가 어디냐면요, 지금 오늘날 구약에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하면 블레셋의 수도고요. 지금은 가자지구 아시죠? 하마스의 본거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 가사 쪽으로,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으로 갑자기 훅 내려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요즘 같으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도나 저 지방으로 발령이 훅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내려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빌립은 왜 하나님이 가사 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동사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한참 복음화되고 있었는데 뭔가 밑으로 내려가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서 가사 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갔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침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에티오피아 여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자,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는 땅으로 나와 있고요. 구스 지역. 그리고 현재는 이집트 남쪽에 수단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북수단, 수단 지역을 말해요. 어쨌든 그쪽에 내려가는 사람인데, 국고를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되는 상당히 고위직의 관리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외국에 갔는데, 여러분 그 유럽이나 뭐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랑 좀 얼굴이 다른 이런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저쪽에서 한국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타국에서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 반가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가면 좀 어때요? 이렇게 보통 시끄럽죠. 특별히 제주도 갔는데도 이제 잠깐 마지막 날 해변에 살짝 가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좀 시끄러워요. 관사님, 막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동네방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한국말하는 특히 크리스찬을 만나면 너무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손에 성경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빌립이 생각을 했겠죠.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절기를 지키고, 아마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막 마차를 끌고 그 고위직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를 행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책이나 언어 영역 책 이렇게 할 때 자 누구 이렇게 해서 소리내서 막 읽게 많이 시켰었잖아요. 어릴 때.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리내서 많이 읽는 훈련. 그리고 영화 보면 서당 옛날에 뭐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책을 읽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그랬습니다. 성경도 없을 뿐더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어요. 항상 통독하면서 소리내서 읽고 다른 사람은 귀로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막 읽으면서 가는 것을 빌립이 딱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나 생각을 했는데 딱 가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놀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성령이 또 막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지금 영화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수레 타고 마차 타고 막 가고 있어요. 빌립은 같은 속도로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가까이 가라. 막 힘을 내서 막 따라갔겠죠. 30절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딱 듣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시한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그 관리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직감을 했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차에 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참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 이게 한 100km 정도 되는 엄청 떨어져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 딱 만나가지고 마침 성경을 펼쳐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빌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은 부르셨고 그렇죠, 성령이 이끄셨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빌립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빌립은 오늘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딱 귀 기울여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들은 즉시 순종을 해요. 잘 듣고 예민한데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만약에 오늘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루만 내일 갈게요, 지금 여기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서 하던 일 마치고 갈게요 했으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까요? 절대 못 만났겠죠. 엇갈렸겠죠. 듣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막 내려왔는데 지나가는 그 길에 딱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길을 걷다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꾸게도 하시지만 지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골방 기도도 하시는데 내가 올해 성경을 일독했어, 내가 오늘 큐티를 했어, 내가 오늘 기도를 몇 분 했어가 아니라 기도 말씀이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돌아가서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큐티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대고 그냥 지체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전혀 그렇게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직접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민감하지 않거나, 말씀을 하셔도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그렇게 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전도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복음의 숲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민감하게 잘 들으시고 분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빌립과 같이 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립이 수레에 탔습니다. 그런데 딱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네요. 그런데 마침 이사야 53장, 그것도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쫙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을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보석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느낌으로만 한번 받아보세요. 이사야 53장 7,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많이 들으셨어요? 고난주간, 성찬식, 고난받는 종 예수님, 우리는 좀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은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단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없었어요.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 이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가지고, 지금 이제 39권, 27권, 66권이 한 권에 딱 있지만, 책 한 권을 읽지만, 당시에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불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아마 크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읽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마차에서도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한참 듣다가 내시가 묻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성경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35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중요한 말씀이죠.
딱 물어보자마자 입을 열어가지고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은 누구누구를 가리키고 무슨 내용이고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 또 다른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가지고 찬찬히 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 복음. 결국에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빌립이 잘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다. 즉 구약의 모든 성경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의 모든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슬퍼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만나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한참 성경을 엄청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죠.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재밌죠. 모세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고 신약의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잼 이야기 많은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저도 늘 설교하면서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좋은 예화를 놓고 또 감동적인 멘트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막 저렇게 사십시오, 막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막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도 그때 리딩 지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이제 1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이 모든 성경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니까 놀란 거죠. 이게 그런 거고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구나. 아니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구나. 박수를 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세례를 주시오 라고 하면서 마차를 멈추고 물에서 내려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람은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요. 내시는, 관리는 기쁘게, 너무 기쁜 나머지 세례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기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두 사람은 이 한두 시간의 만남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정말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고 이 성경 이사야 깨달은 거 막 다니면서 막 간단하게 여왕에게도 전도하고 막 관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야, 여기 이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된 거죠.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빵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조금씩 조금씩, 겨자씨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프리카에까지도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설교도 3대지, 3박자,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빌립이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 그를 이끄셨다. 두 번째, 빌립의 순종이에요. 성령이 이끌어도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순종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썰을 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전도의 3요소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령이 모든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자. 예, 하나님은 전도자, 메신저, 빌립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직통계시로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기하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꿈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게 해서 세례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메신저,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항상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메신저, 전도자가 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갔을까요? 아까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 짧지만 카라, 이게 기쁨인데요. 정말 큰 기쁨으로 이 사람이 돌아갔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사마리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갔을까요? 원망으로 갔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기쁜데요, 복음을 전한 자는 훨씬 더 기뻐요. 그리고 누가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지금 성경에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잠깐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마 감사하고 기쁜 일 몇 가지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방에서 꼭 나눠보세요. 가족들하고 나눠보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아프고 상처를 주었던 어떤 말,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인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 계속 되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린 그걸 볼 때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감사의 제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숲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직분을 주시고 자격을 주신 게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게요,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보에 이제 4개 사랑방하고 다음 주에 청년들, 새가족분들 제가 다 연락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사 제목을 꼭 읽어보시면 얼마나 작지만 또 우리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을 나눠보라고 하시면 뭐 간단하게 세 가지. 구원받은 거. 근데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 새롭고 이건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회 개척자로 불러주신 것, 사명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목사가 될 줄은 몰랐고 교회를 개척할 줄 몰랐어요. 그 세미나 가보면 12명 가정이 초청돼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3명으로 시작한 가정도 있어요. 3명, 4명으로.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서울대 성악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학 간 사람도 많고 스펙이 화려한 분들도 많은데 5명, 10명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만들어라. 그것 때문에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몇 명이든 막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런 2박 3일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또 저는 개척자로 개척교회, 비록 제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교회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 저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세미나 부르면 세미나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많이 들어보세요. 저는 한 100번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는 노래지만 제가 오늘 생각같아서는 이제 같이 다 부르고 싶었는데 난이도가 좀 있으실까봐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서 일단 많이 불러보시고 들어보시고 다음에 꼭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 다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면서 여러분 후렴이 나오죠. 이 후렴 다 아시죠? 우리 찬송가랑 연결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셋.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 보람되고 복되고 아름다울 거야. 감사와 기대와 찬양이 퍼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은 열에 한 분도 계실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지긋지긋한 하루, 오늘도 직장 가기 싫고 때려치고 싶은데,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들과 돈 세상은 얘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눈을 딱 뜨시자마자 이거 생각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말든,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 직업에 있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은 나를 오늘도 최고로 사랑하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잘했어, 후회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섬긴 일이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 산 것은 마지막에
불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놀랍게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아프리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이 땅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주일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참 곧 힘든 또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며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 많은 지역을 섬기며 더 많은 이웃과 또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